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야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밤 예배를 맞이해 오늘 이 시간도 밖의 길은 미끄럽고 춥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519장 찬송 후에 최경숙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보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비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어떤 강한 것보다 복되게 하시사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속에서도 은총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길이 험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계가 글로벌 시대로 급속히 발전하여 순간적으로 소식이 오가는 좋은 세상을 주셨건만 바벨탑을 쌓던 교만함이 오늘날에도 창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욕심으로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로 치닫고 있는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해도 힘겨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의 힘만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고 온 세상이 회개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사 많은 곳에 선교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새해에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로 거듭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열리고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셔서 주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새해에도 믿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새해에도 여러 가지 목회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비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늘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실 때에 한량없는 은혜와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10분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님들과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삶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복을 다 받음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평탄한 은혜로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와 아끼는 질고와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과 가정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여. 속히 건강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몸가짐 하나하나가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네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일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도될 자는 포도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키오메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두렵게 내 편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말 이르시되 내가 말을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들이키시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머리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이글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28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에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반쪽이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반쪽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 맞아도 지금 풍전 등화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이죠. 10절부터 21절 말씀이면은 심판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남은 반쪽 남유다를 향하여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는 거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이 백성을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이 모세와 사무엘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조상격인 그러한 두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알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서에 보면 뭐가 있다? 모은천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요 늘 항상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야 노아야 너 있잖아 네 가족들하고 짐승들 한 쌍씩을 다 방주로 들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닫았더니 이제는요 그때부터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게 되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만물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토록 말을 했는데 그런데 안 들어먹은 거죠. 결국은요 이제는 너희들 모세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간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남유다가 결국 놓친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은 아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참 귀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죄는요, 내 죄만이 내 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철없을 때는 내 죄만 내 죄인 줄 알아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죄도 내 죄가 되지만은요, 세상에 남의 죄도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지구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편안하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은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섰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안에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나는 뭐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칭의 일컬어 짓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을게.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천국은요,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날에 임할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요즘에 보면은요, 그 어디죠, 그 통가인가 어딘가 통구에서 그냥 화상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그 영향이 어디까지? 일본까지, 심지어는 미국까지 그게 온 거예요. 엊그제 제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우리 옆에, 충청도만 옆땡이에 일본 나라가 참 밉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기도한다. 아유, 하나님 그냥 일본 나라 그냥 저 바다 밑으로 쑥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일본 나라 쭉 가라앉으면은 모든 해일과 모든 피해가 직접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 온다고? 우리나라에 온대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요, 우리나라 막아주는 뭔 역할 한다고? 방패하자 역할을 많이 한다고 누가 그것도 한 얘기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게 만물에는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을다. 그런데 지금 남유대를 향해 너희도 이제는 기회가 없어, 이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인 거죠. 여러분, 어쨌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피할 수 없는 그런 네 가지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여러분이 덮지 않았다면은 우리 2절과 3절을 3절이죠. 2절 3절을 보면서 이 네 가지 기근을 내가 먼저 얘기 전에 그 네 가지 기근이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자, 이제 네 가지 심판입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조금 성경 읽으면서 강조한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습니다. 자, 작정된 심판이 첫 번째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두 번째 뭘로? 칼로. 세 번째 뭘로? 기근으로. 네 번째 뭘로? 포로로. 이렇게 네 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재앙이 동시에 임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칼은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섭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신문에 알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이게 옛날에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10만 병력이 이상이 지금 러시아 근방에 완전히 지금 아주 그냥 둘러쌌습니다. 마치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나토로 가입하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나토가 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미국이 또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 전쟁 일어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 터지면은 그 영역이 고래 싸움에 뭐까지? 새우등까지 터지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게 새우등이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재앙이 남유다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죠.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네 가지가 어느 하늘날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지만 많은 사람이 포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하게 되느냐? 죽은 자들의 시체가 새와 짐승에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은 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70년간 종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이유가 뭐래요? 여기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단적으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정답이 뭐냐? 남유다의 므낫세 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왕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고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는 훌륭했어. 히스기야 왕은 훌륭했어. 근데 아들은 망나니 왕인 거예요. 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가장 악하게 남유다를 결국은 다스렸고요. 안타깝게 뭐냐?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므낫세 왕 때 가장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므낫세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이 망나니 아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네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상 숭배가 뭐래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 숭배면 뭐 나무로 금으로 동으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엄격한 의미로다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아이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거꾸로 참 신앙이는 뭐냐? 참 믿음의 사랑은 뭐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수요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 피차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유다를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돌아와, 이런 어서 돌아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지구상에 79억이 살고 있는데 79억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미 돌아온 자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길은 미끄럽고 영하 몇 도가 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에 나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고 귀 틀어막고 눈 감고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8절과 9절 양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끔찍한 재앙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설사 운 좋게 그 재앙에서 피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도 대적의 칼에 그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얼마나 끔찍하는 거예요. 살아남았는데 그들마저도 대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전에 다시 한번 양면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새벽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뭡니까?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거죠. 그러나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게 공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공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잘한 자에게 그 대가가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천국을 궁극적으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 진노,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요, 마지막 예레미야의 선지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없어, 결국은 너희들은 네 나라는 망해버릴 거야,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 우리나라 5천만 최고 정점에서 아마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가 하향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잘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자식 키우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웬만한 직장인들요,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서 생활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요, 젊은 사람들은요,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옛날에 시스템이 선진국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어느덧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고, 그 사회 모든 구조가 선진국의 시스템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요, 물론 살 수 있지, 밥 세 끼 먹고는 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학교까지가 다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죠. 의무 교육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고등학교, 대학 뭐 입맞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힘든 거죠.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맞추려니까 이게 사실 힘들고 버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나야 되는데 더 길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남유다의 마지막이 최후의 통첩에서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찡그리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랑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미정 권사님, 손주원, 김상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겨울 한복판 이 시간에 또 길은 미끄럽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드리는 심령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1,000번들을 작정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유대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날에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마다 응답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이금일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했고요. 또 다른 성도님 중에서도 또 무릎 수술을 또 기도 중에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래의 몸으로 연약한 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보니까 코로나 우리 당진에도 그 오미크론인가 이게 많이 좀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질병을 우리는 때로는 의학에서 나라에서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어저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또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제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할까요? 533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